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은 죽게 되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그런 결정타를 날리는 전쟁이 이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윗의 상황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다윗이 거주하면서 블레셋이 제공하는 그 우산 밑에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살면서 블레셋 나라의 법을 지키고 블레셋 나라의 관습에 따라 행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블레셋 나라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망명에서 살아가던 그 편안한 삶도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블레셋 왕 아기스 왕 밑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 순간 이제 다윗에게는 블레셋 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 블레셋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 다윗은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됩니까? 블레셋 나라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주해 와서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대한민국이 나의 모국이다.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다. 이미 미국 땅에서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조국이 어디냐, 나의 모국이 어디냐, 한국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세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1세들이 낳은 자녀들 1.5세나 2세 그 한인들의 경우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1.5세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학생 때 미국에 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1.5세라고 이야기하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2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5세 한국 사람들과 2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질문을 던질 때 1.5세, 2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미국 사람이다. 이 문제가 언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냐면 예전에 9.11 테러 사건이 벌어질 때 문제가 됐습니다. 9.11 테러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날 학교를 가고 있는 그때 라디오를 켜놓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긴박하게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부딪혀서 그래서 지금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뉴스를 그 라디오의 방송에서 아주 심각하게 보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일이 터졌을 때 한인 1.5세, 2세 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무슨 주제가 나왔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너는 어느 편에 서서 싸우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거기 있는 1.5세, 2세들은 전부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가 묻습니다. 너는 만일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1.5세, 2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이구동성으로 나는 미국을 위해서 한국과 싸우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하지만 그 1.5세, 2세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이 자기 모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과 한국이 싸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서 한국과 더불어 싸우겠다, 내가 한국에 총을 들고 가서 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국 편이라고 생각 안 할걸? 1.5세, 2세들은 나는 미국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미국 사람들이 너희들을 한국 편으로 생각하지 미국 편으로 생각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 1.5세, 2세 그 자녀들이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예,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런 대로 살만합니까? 그런 대로 살만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해 나갈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평상시는 아무 문제 없이 괜찮았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블레셋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끝까지 살 수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할 때, 그때는
당신 블레셋 편이요? 이스라엘 편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너는 과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 양자택일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아빠 엄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불합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겨야 할 것이지 이 세상의 가정생활이나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아무 쓸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족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부모를 잘 돌봐주어야 하는데 신앙을 핑계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대상이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사람이 우상이 되고 우리 부모가 우상이 되고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느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진정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나라에서 평화로울 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 순간에 내가 블레셋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명예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역시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인가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요?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재물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상반된 가르침이 있는데요,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찬은 가난해야 된다.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인가? 청빈한 삶, 정말 가난한 삶.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부자로 사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고, 크리스찬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무슨 전통이 있냐면, 그게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무슨 죄가 없는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다 들어보셨죠? 한편에서는 가난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부자가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가르침은 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오해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는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냐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만큼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난한 삶을 주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씀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선택하는 겁니까?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 그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내가 블레셋 편에 속한 것인지 내가 이스라엘 편에 속한 것인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천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편안하게 잘 살아가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블레셋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블레셋 장수가 되어서 블레셋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선택하는 거야 쉬운 것이지만, 지금 블레셋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결정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운 선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서로 다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블레셋에게 조금만 미움을 사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고, 이 세상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만 겨우 목에 풀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속이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승리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법칙에 자꾸만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의 방법은 칼을 들고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방법은 사람들을 짓밟아 버려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손해볼 것만 같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똑같은 방법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장사를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물질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선택을 하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선택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지 않고 늘 쓰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물질 가운데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쉬운 결단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분노하는 것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또 원수를 갖고 그렇게 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그 모든 결단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블레셋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2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블레셋을 선택했습니까? 본문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왕이 너 전투에 나가지 마라, 너 그냥 블레셋 마을에 그냥 있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 블레셋 왕 앞에 울부짖습니다. 왕이시여, 이 절호의 찬스에서 왜 나를 배제하십니까?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에서 나를 왜 떼놓고 가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이게 진짜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쇼하는 것일까요? 쇼입니까? 진짜 다윗의 마음입니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온 모습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순쇼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 살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살았구나,
환호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고생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놓고 애통해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용사가 쓰러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이 사울왕과 싸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하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다윗의 이 결단들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의 그 항의를 통해서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서로 전투를 하게 됐을 때 미국이 그때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미국에 일본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 땅에 거주하던 일본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글락으로 보내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살게 해 주는 정도로 조치만 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양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옛날 어렸을 때부터 짐승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골리앗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주 중차대한 이 순간에, 정말 위태로운 이 순간에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다윗이 서 있었던 시글락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런 답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빠져나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글락은 어딘가? 우리 가정이 시글락과 같은 곳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야 하고 정말 행복이 넘쳐야 될 그 가정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이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그 가시들을 내놓은 채 서로를 부딪혀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절망하고 있게 될 텐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감싸 주셔서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긴 하나님, 그 옛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죄악의 물줄기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악의 홍수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내 실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에, 내 건강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도피처가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일 때 주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다시 나와 새 힘과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